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십자가 복음의 삶을 집중적으로 살기를 추구하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비전과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히 보였다 여러 번 나눴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삶은 선교적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선교적 삶을 살려면 십자가 복음의 삶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포도나무 교회의 모든 성도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제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열매를 맺고 그 안에 자라나고 또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하는 자리로 서기를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죠.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성경에 보면. 그러면서 그 맥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리로 나가고 또 하나님의 뜻 행하심을 보고 그 동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나갈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기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수다라는 걸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알기 위해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한다.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한다. 미리 말씀드리면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 해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구별로 이러한 성경 읽기 프로그램, 저런 성경 읽기 표를 통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가는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전체 읽을 수 있도록 매우 귀한 겁니다. 뭐 밴쿠버 초소에서는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방송국 같은 데서는 성우들이 성경을 그렇게 1년에 일독을 할 수 있도록 분량을 나눠서 이렇게 읽어가면 그걸 보고 들으면서 같이 성경을 읽는 이런 프로그램도 요즘 많거든요. 다 좋은 겁니다. 귀해요. 근데 이거와 아울러 저는 뭐가 같이 가야 된다고 확신하느냐 하면 성경을 자세히 읽는 게 우리가 훈련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려면 그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려움이 이거죠.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하루에 3장씩 읽는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직장도 다녀야 되고 주부로서 가정에서 일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두 개를 다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어떻게 맞춰야 할지 아직 해답을 받지 못했다, 제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성경 읽기 표를 따라서 그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되, 그렇게 보는 중에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구절들, 또 깊이 이 구절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강력하게 주시는 그 구절들 중심으로 자세히 보는, 이렇게 조화를 이렇게 맞춰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그것이 한 방법일 수는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자세히 읽는 것의 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갈지는 여러분 각자가 자신에게 맞도록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자세히 읽는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시편 119편 전체가 성경에 대한 시편인데, 그 기자의 자세에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알기 위해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당연히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깨닫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세로 서야 되죠. 이 부분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 목적과 길을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그 자세로 말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세 읽는 거라고요. 자세 읽는 거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젊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자세히 읽는 습관을 가지게 됐거든요. 근데 저에게 그게 정말 중요한 재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몇 번 나눴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 그 20대 초반에 그때가 빌리그램 목사님 오셨을 때인지 아니면 비슷한 집회들이 한국에 많았잖아요. 그 어느 하나이든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님이 저를 선교로 부르신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 선교를 하려면 언어부터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때 그때가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 뜻에 맞춰 조종할 때라고 그래야 됐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가. 그러면 선교를 하려면 언어부터 해야 할 텐데 언어 중에 가장 기본적에서 영어잖아요. 외국어 중에. 그래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제가 고등학교 때 버스에서 제가 영어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영어 공부해? 영어 성경 한번 읽어봐. 이 얘기가 생각나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영어 성경을 사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거든요. 가정이 어려워서. 그래서 저는 상고를 나왔고요. 은행에 취직해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다니는데 집에 가면 공부할 이런 여건이 잘 안 되니까 주로 숙직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세콤 이런 기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일이 숙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몫은 제가 하고 주변 동료들이나 선배들 몫까지 해서 일주일 6일 동안에 3일, 4일은 거의 직장에서 숙직하면서 지냈거든요. 저녁 시간에. 그러면 직원들 다 퇴근하고 나면 한번 쭉 돌고 방범, 그리고 식사하고 영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밤 11시까지나. 그리고 또 새벽에 일찍 5시나 일어나면 또 다른 사람 오기 전까지 영어 성경 읽는 거죠. 그리고 한 바퀴 또 가까운 이렇게 내부만 돌면 되니까 중요한 자리. 그리고 이렇게 숙직을 했어요. 영어 성경 저는 그때 전혀 모르니까 다양한 번역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킹 제임스 성경을 산 거예요. 그게 고어로 돼 있잖아요. 옛날 영어 언어.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읽어가는데 그 한 페이지를 보는데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일일이 모르는 단어를 다 사전 찾아야 읽을 수 있잖아요. 일일이 다 찾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자세히 읽는 습관이 몸에 배게 된 거예요. 몸에 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한국말에 대해서 이렇게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영어는 단수 복수가 명확합니다. 우리말에는 그게 명확하지 않아요. 시제가 영어는 명확합니다. 우리말에는 그게 명확하잖아요. 주어와 동사의 연결이 영어는 명확합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자세히 읽는 습관을 갖게 되었고요. 그 당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또렷하게 주님의 뜻을 보이셔서 능히 승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장로교회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참고로 가끔 말씀드린 대로 제가 19살에 집사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한 번은 그 담당 전사님이, 그 당시에 목사님이 이민 가셔서 전사님이 이렇게 섬기고 계셨는데, 저에게 어른 예배 설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준비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20대 초반인 거죠. 그랬더니 아주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파 집사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설교를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 목사님이 안 계셔도 괜찮대요. 제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여씨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집사였어요. 여집사님이 계시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인데도 하나님께서 제 설교를 통해서 그분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성경을 자세히 읽었던 그 습관이 목회하는 지금까지도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설교할 때는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설교하지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연구할 때는 영어 성경을 봅니다. 근데 그때 그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영어 성경을 보면 전체적인 게 훨씬 잘 보여요. 또렷하게 딱딱딱딱 보여져요. 이제 그 한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성경을 자세히 읽는 거예요. 자세히 읽는 거예요.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그 당시에 토플 시험 보려면 550점이 나와야 했어요. 대학을 가려면 미국에. 저는 영어라고는, 제가 고등학교 출신이잖아요. 전 대학원을 미국에서 했거든요. 그 영어라고는 영어 성경 가지고 읽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토플 봐가지고 547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유학 가는데 공부 충분히 됐고요. 제가 첫 학기부터 오래 맞았어요. 그걸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요즘 젊은이들은 저보다 훨씬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만 나온 젊은이가 몇 명이나 돼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다 대학은 다 나왔잖아요. 해보시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각 단어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려면요, 각 단어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읽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물론 보통 때 설교도 그렇지만, 무슨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내용 것 같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학교를 안 가도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도 올바로 무장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매우 귀하게 자랄 수 있고, 특별히 주변에 정말 이단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성경을 들이대면서 미혹할 때 그것이 잘못된 걸 금방 알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 무장이 안 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들이대는데도 그 말이 잘못된 걸 조차를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거죠. 그래서 오늘 나눌 내용들은 신학교에서 가르칠 내용들이 아니고요, 신학교에서 훨씬 더 복잡한 내용들을 배우고요, 우리 일반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무장돼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첫째가 뭐냐? 각 단어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단어 하나에서, 때로는 접속사 하나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 예가. 다시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었죠?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아래 저기 보이는 건 ESV 성경이거든요. 요즘 미국에서 ESV 성경을 많이 읽어서. 과거에는 NIV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NIV 성경이 새롭게 번역되면서 일부 복음지 교회에서 새로 번역된 NIV 성경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란 일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ESV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말에 저기 아래 영어 나온 것은 왜 영어가 같이 나오냐면요, 이 설교가 밴쿠버에서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북가주 남가주 드리고, 특별히 밴쿠버에는 한국말을 모르는 지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동시통역이 되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동시통역 우리 하고 있고요, 여기. 그래서 이제 영어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 나가는 성경은 ESV 성경이에요. 요즘 많이 보는. 근데 이전 NIV 성경에 보면 제가 그거를 우리말로 바로 직역해서 읽을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그 본문, 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다음 세미콜론. 이 세미콜론 있다는 것은 앞 문장과 뒷 문장 연결되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내가 듣는 대로 판단한다. 그런 거로 내 판단이 옳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듣는 대로라는 말이 누구에게 듣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듣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건을 그리고 어느 누구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때에도 현재이거든요. 자기 자원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그 말은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너무나 자명하거든요. 아버지께로부터 듣는 대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판단이 옳아요. 왜 옳겠어요? 이게 누구의 판단이게요? 아버지의 판단이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판단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에다가 이스라엘 전쟁까지 터졌어요. 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우리 기도해야죠. 그런데 돌아가는 사건은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지진, 다양한 재해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지구온난화라는 폐해들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우리요, 당장 한 치 앞도 몰라요, 인간은. 우리가 5분 후에 일어날 일만 알아도 떼돈 벌 거예요, 그죠? 돈 좋아하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위해서건 교회를 위해서건 가정을 위해서건 개인을 위해서건 어떤 걸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를 다 아시잖아요. 전능하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판단이 가장 옳고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판단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셨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예수님과는 격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양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판단을 보여주시나 그건 예수님에게나 가능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판단을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왜 보여주신다고 말하느냐? 그게 그 다음 절에 있어요. 그 다음 부분에. 자, 보세요.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For,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고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고로. 이게 그걸 번역한 말이에요. 고로.
For. 왜냐하면 나는 나를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판단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관계도 분명히 중요한 요소지만, 지금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 이유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이 for라는 한 단어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판단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핵심이 뭐냐? 우리의 중심의 동기를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중심의 동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을 추구할 때에, 어떤 뜻을 알기를 구할 때에 그 배후에 있는 우리의 동기가 뭐냐는 거죠. 우리의 동기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내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고 우리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동시에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자기 목적이 성취되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목적도 중요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자기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나는 나를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지 않는다. 나는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내 목적을 위해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잘 볼 수 있었잖아요. 그 어려울 때 그야말로 그 정치적인 압박 가운데 거의 죽게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질 만큼 그러한 고뇌,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실 영적 분별력이 아주 중요한 자세 이 자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 자신의 목적과 뜻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진정으로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판단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이기스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군소교단의 지방의 연합 집회를 설교하러 가셨어요. 제가 컨퍼런스 때 나눴는데 하나님 많이 함께 하셨죠. 그랬더니 그 집회가 열리는 그 지방에서는 그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거든요. 저도 한번 과거에 그 지방에 집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 집회를 하는 교회의 목사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고 이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우리 집회 연장합시다. 근데 뭐 그 집회 연장하는 것은 혼자의 계획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회를 연장하지 않는 대신 그 교회 집회를 빠른 시일 내에 와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금년 되기 전에 그 개교회 집회를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요청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이 목사님에게 오늘날 성도들이 나팔을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곡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딱 글을 듣는 순간에 무슨 얘기가 딱 생각나는 줄 아세요? 제가 제 목회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중요한 세 가지 계셨다고 여러 번 나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뜻이 뭘까? 늘 초점이 교회 성장이나 이러한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대로 기꺼이 삶을 조정하고 그 뜻에 서기를 추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많은 대가도 요구되는 때로는 그렇게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서기를 추구한, 이게 성도들이 다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거든요. 그렇게 추구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오늘날 처음부터 그 자세가 없는, 그럼 그 자세가 없으면 웬만큼 살만하면 무슨 세를 들을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즉부터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교회 전체가 그렇게 가도록 이끌어 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이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럼 이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교도 교회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신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도 교회로 나가야 된다, 이거요 전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고요, 알라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을 거고요. 이게 현실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광고 시간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로 더 세워지기를 강력하게 추구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교회가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주님을 따라오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전반적으로 있잖아요, 성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며 순종하기를 추구해 갈 때 주님이 하실 거거든요. 제가 비교하는 차원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우리 중심의 동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 동기가 옳지 않으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냐하면이라는 이 한 단어 속에서 이 전반적인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까지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 것하고 자세히 읽는 것의 조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는 방법은 각자가 고민하면 찾아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숙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균형을 반드시 찾아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자세히 읽는 것에도 반드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그렇게 훈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구와 절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읽어야 합니다. 구, 문구를 말하는 거고, 절, 하나의 문장을 말하는 거죠. 구와 절을, 그러니까 문구와 문장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읽어야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중에서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예,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골로새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1장 9절에 보면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9절,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제 자신을 볼 때에도 정말 부끄러운데요.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서도 사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훌륭한 사도인데도 정말 기도가 그의 삶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편지 보낼 때도 기도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할 때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 지금 여기 골로새 교회, 이것만 합해봐도 그의 기도 생활이 어땠는가를 볼 수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기도하고 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삶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삶에 보면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면 물이 스폰지에 흥건하듯이 예수님의 삶 전체가 기도로 흥건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될까, 이걸 보면서 아까 광고 시간에 나눈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더 회복돼야 할, 특별히 선지자적 기도, 즉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가 더 회복돼야 할 필요를 나눴습니다. 자, 이 기도가 나오는데 이제 그 이어지는 것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뭘 왜 기도했는가가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보시죠. 구하오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요, 우리는 그냥 사도 바울의 기도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보아도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구태 원어 헬라까지는 모르더라도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기도의 구조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럼 이 기도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한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입니다. 뭐라고 기도했게요? 사도 바울이 처음 나온 말이 그 말입니다. 처음 나온 말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한 한 핵심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지금 딱 이걸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알게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죠. 동일한 옥중서신인 에베소 1장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했잖아요.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나왔는데요. 그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자, 제가 그럼 조금 더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고요. 요게 기도의 핵심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왜 기도했느냐? 여기에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가.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가 뭐라고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기도 전반적 이 구조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왜 이게 필요한가? 범사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제 그 토요일마다 제가 지금 영적 리더십 책을 가지고 그 성경 공부 녹화하고 있습니다.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좀 많이 안 오더라고. 제가 많이 빠졌더니 그동안 스케줄 때문에. 축복합니다. 그래도 어제 이렇게 같이 오신 분들 일부 있었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물론 이번 주도 있습니다. 제가 컨퍼런스 인도하고 되게 힘들지만 또 빨리 마쳐야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그 얘기 나왔어요. 영적 리더십 나누면서. 그러니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만 하더라도 최선의 가장 큰 적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최선, the best. 최선의 가장 큰 적은 나쁜 게 아니고요,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나쁜 것은 잘못된 거 금방 한 거죠. 문제는 좋은 거는 좋은 건데 그게 최선의 가장 큰 적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예를 들을게요. 노아 잘 아시죠?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뜻은 그가 방주를 짓는 것이었어요. 근데 노아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입술이 부르도록 손발이 다 깨지도록 문을 두드리며 전도하고 다녔다면 그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문제는 최선이 아닌 거죠. 최선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고 그가 그렇게 다녔다면 하나님의 뜻은 비뚤어졌겠죠. 최선의 가장 큰 적은 좋은 일이란 말이 그 뜻입니다. 지난번에 설교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예를 들죠. 그럼 쉽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 중에서도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도였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는 사도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미 세워져 있는 유대인의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양육하는 일을 감당했더라도 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의 생리를 알았어요. 그는 바리새인의 부모 밑에서 바리새인으로 태어나 바리새인으로서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문화 중에 하나인 가말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요. 열심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그러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근본적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새롭게 연구하면서 성경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회에 가서 그 세워진 교회를 양육하는 일을 했어도 잘했을 겁니다. 이렇게 했다면 좋은 일이죠. 매우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의 부르심은, 그의 소명은, 그의 비전은, 그의 사역을 위한 비전은 이방인의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가 없는 곳에,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해 교회 기초를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아시아 지역 전체, 더 나아가 유럽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진 거죠. 자, 그럼 보실래요? 이 좋은 일이요, 이게 최선의 가장 큰 적입니다. 어제 뭐 얘기 나오다 그 얘기 나왔냐면요, 여러분 영적 리더로서 회사의 사장이십니까? 그 회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회사를 인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목회자입니까?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게 최선이거든요. 그리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부모입니까? 그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게 최선이어서 인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좋은 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다 좋은 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일이 최선의 가장 큰 적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좋은 일이 최선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기도한 핵심이 그거였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이제 두 가지가 연결되는데, 범사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죠. 늘 말씀드린 대로 오른다리 가려운데 왼다리 긁어봐야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의중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기 가서 부지런해봐야 그게 좋은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거죠. 이건 모두에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네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요. 그렇게 돼야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모든 일을 하며 기쁘시게 하는데, 그 이후에 나머지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 네 가지는 뭐냐 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기 네 가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네 가지가 뭐냐?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요한복음 15장과도 그대로 연결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는, 그게 선한 열매들이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그 가운데 함께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하나가 선한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알 수 없이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느냐고요.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느냐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는데.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앞장섰죠. 사사건건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또 뭐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나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면.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 함께해야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걸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보셨어요? 출애굽 33장에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역으로 인해서 하나님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을 때,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은 주겠지만 하나님 임재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한 내용을 보셨어요?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서 하면 구한다고 하면서 주의 길을, 주의 뜻을 알게 하사 나로 주를 알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의중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는 걸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것이 구약에 있건 신약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목적인 관심도 없다, 그건 완전한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걸 통해 하나님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또 범사에 기쁘시게 하나가 뭐냐? 이게 1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건하게 되는 게 성경에 보면 아마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속 사람이 강건케 되지는, 에베소 3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의 모든 능력으로. 왜냐하면 강건하게 됨으로 어떤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하되 기쁨을 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이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네 번째가 그 다음에 나온 거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근데 뭘로 인하여?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것에 감사하게 되기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똑같은 거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를 구원하사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하신 자녀로 삼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똑같은 구절인데요, 그냥 쭉 읽으면 그냥 바울의 기도를 나열한 거예요. 다 중요하죠. 근데 이 지금 바울의 기도가 되어 있는 그 구조를, 구와 문장을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를 너무나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하나하나 중요성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자세하게 읽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읽을 때 구와 절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읽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성경을 문맥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문맥이란 말은 영어로 컨텍스트란 말이고요. 컨텍스트란 말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그 단어나 구나 문구나 절, 문장의 의미를 문맥 안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성경 구절이 나오는 단어나 구나 문장이 그 문맥 안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예를 들어볼까요? 한 좋은 예예요. 과거 몇 번 나눴어요. 지금 저는 새로운 걸 나누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는 중요성을 선명히 보고 또 거기에 뭐가 포함된지를 보기 원해요. 그 신천지 참 심각하거든요. 그들은 한 명을 포섭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동원되더라고요. 다 정보를 빼내가지고요 속이는 거예요. 만나자고 만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른 척하고 있다가 조금 이따 전화 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고 조금 이따 전화가 옵니다. 왜냐면 다 짰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비밀까지 말합니다. 다 조사해냈거든요. 깜짝 놀라는 거죠.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 신천지에 가입했다가 거기서 빠져나온 성도가 포도나무교에 있었거든요. 그 성도가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들은 로마서 3장 7절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3장 7절을 봤거든요. 그 뒤로는 제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신천지가 그렇게 가르치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로마서 3장 7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에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을 신천지로 데려오는 게 그게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구원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러니까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고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왜 죄 심판받겠냐?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도 딱 들이대니까 그렇구나. 특별히 거기다가 하나님 모략이 나오니까 그런 걸 그렇게 갖다 붙여가지고요, 그것이 거짓말이건 속임수건 사기를 치는 것이건 심지어 간통하는 것이건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성경이 명백하게 되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러한 구절들을 가지고 말하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쇠뇌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교회 다니다 넘어간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 구절 앞뒤만 딱 읽어봐도 이 말이 그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딱 앞뒤만 읽어봐도 문맥에서 해석이 한다고요. 문맥에서 보실래요? 앞뒤만 읽어보죠. 거기 보시면요 1절부터 보시면 좋은데 우리가 시간 아끼기 위해서 자 4절부터 보시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구약에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여기 가로 열고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로 닫고. 이 말은 뭐냐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말 하면 전혀 안 되는데 내가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그러면서 그러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다면 그 다음에 6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 그럼 불의하시던 얘기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비유마저도 내가 인간적으로 말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실래요? 그리하면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 이렇게 불의하시면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세상 심판하시겠냐? 그럼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음 절이 나옵니다. 7절이 아까 읽었던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러면서 그렇다고 하면 7절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이렇다는 뜻이 아니라 불의가 의롭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본문이에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성경 전체하고도 너무나 명확하게 일치가 되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만약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말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게 마땅하니라.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요 말만 딱 빼놓고 신천지를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 이건 정반대인데 이렇게 한 자는 정죄받을 거라고 그러는데 이럴 수가 없다는데 인간의 말로 말하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요거냐만 딱 빼니까 어떤 일이 되느냐? 아까 거짓말해도 괜찮고 속여도 괜찮고 도둑질해도 괜찮고 간음해도 괜찮고 사람만 데려오면 된다고 바꿔버린 거죠. 근데 교회 다녔던 사람들마저도 그 말 듣고 그러네요 하고 넘어가는 거죠. 완전히 눈이 먼 거죠. 집사했다고 하면서 장로했다고 하면서
눈에 화인 맞으니까요. 가슴에 화인 맞으니까 진정한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앞뒤구절만 봐도 알 텐데, 뭐 깊이 안 알아도 앞뒤구절만 연결해 보면 알 텐데, 그걸 넘어가는 거죠. 완전히 쇠뇌되는 거죠. 그러니까 쇠뇌 집단이에요, 명확하게.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야비라니까요. 보세요. 성경은 문맥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데요, 문맥을 벗어나니까 완전히 엉뚱한 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사탄의 수법이에요. 이게 사탄의 수법입니다. 사탄이 그랬어요. 어디 보면 아느냐 하면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실 때 시험한 내용 중에 하나에 보면 알아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마귀가 사탄을 시험한 내용 중에 하나 나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기록했단 말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마귀도 성경 이용합니다. 보세요. 신천지 같은 이단도 성경 사용합니다. 마귀도 성경을 사용한다니까요. 가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시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천사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오른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딱 인용하는데 이 구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천사가 손으로 예수님을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잡아 주겠다고 그 성경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갖다 제시하면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하였느니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물리쳤거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사탄이,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들이대잖아요. 뛰어내리라고. 그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신 거하고 제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다시 볼 테니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뭐예요?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걸 딱 빼먹었어요.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시편 91편을 보면요, 그 문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1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서, 즉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거처로 피난처로 살면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쭉 말하고 있는 구절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보호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아까 읽은 구절을 보면 내 모든 길, 우리가 인생 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살아가는 여정을 길을 가는 것에 비교했어요, 그 당시.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재를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 모든 길에, 내 인생의 모든 길에서, 삶의 여정에서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도록 너를 지키게 할 거라. 이 구절이에요. 원래 91편에 보면. 근데 이 성경을 보면 딱 그대로 갖다 인용하면서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시면, 이걸 딱 빼고 갖다 붙이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뛰어내리면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받쳐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시험하라는 얘기. 이거 하나님 시험하라는 얘기거든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탄의 의도를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말하면요, 성경에 말하는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를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의 시험체를 하였느니라. 그리고 물리치죠. 보세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성경을 문맥에서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자기 목적을 변질시킵니다.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단들만의 문제냐는 거예요. 소위 보수 정통에서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게 너무 많다고요.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 보십시오.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많은 교회에 가면 이 구절 크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교합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힘듭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들을 위로한답시고 성경에 나온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그들에게 축복을 외치기 바쁩니다. 오늘날 큰 교회가 그런 교회 많고요. 큰 교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구절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바로 다음 절 보십시오. 다음 절. 쉬게 하리라 그래놓고 바로 다음 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여기에 28절에 말하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이 쉼은 바로 다음 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울 때 얻는 쉼을 말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재련의 여지가 없도록 그 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나라에는 그 송아지를 훈련시키려면요, 어미소에다가 멍에 하나로 같이 묶어가지고 딱 묶어 놓은대요. 그럼 송아지가 천방지축 뛰는데 문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어미소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소가 원하는 대로 훈련받고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주권적인 통치, 멍에를 같이 매서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삶에서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주도권 아래 내 삶이 빚어져서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의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하는 거죠. 그 쉼을 말하죠. 내 교회는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말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는 거죠. 왜? 예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모든 삶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건 전혀 외치지도 않고 그저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성경에 나온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그들이 원하는 축복을 외치기 바쁘면서 하는 말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죠. 이건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이건 사탄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고요, 이단들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을 하는 겁니다. 교리는 정통일지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서는 게 쉽게 안 느껴지거든요.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 되게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말에 딱 올라타면요, 말이 가는 대로 가요. 근데 여기 두 마리 말이 있어요. 정반대 방향으로 가요. 근데 한 마리, 그러니까 한 발은 한 마리에다가 다른 발은 다른 말에다가 놓고 균형을 잡으려고 해봤어요. 가랭이 찢어져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많은 성도들이 한 발은 예수님에게, 한 발은 세상에 딛고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어렵죠. 예수님이 주되신 삶을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삶이 드려지면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실 텐데, 우리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어려운 시절 많았다니까요. 저 돌아보면서 알고는 못할 만큼 어려운 길로 가게 하셨어요. 여러 번 나눴지만. 근데 그 시점에서 한 번도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어려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특권이고 기쁨인 거고. 제가 방위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폐결핵이 심해가지고. 그때 그 중대장이, 전투중대장 현역 대위가, 교회는 가끔 나갔던 사람 같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줄 아니까 저만 만나면 술만 취하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근무 끝나고 나도 저는 이제 남아서 되게 성경 보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미국 유학이 준비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현역 가서 미국 공부하러 못 갔을 거예요. 그때 다 준비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끝나고도 거기 이제 그 중대본부 사무실에 앉아서 성경책 보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근무 시간 끝났으니까 중대장이 술 이만큼 먹고 오면 이제 거기 오면 내가 있으면 내가 예수 믿는지 아니까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럼 시비를 거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경은 코에 걸치면 코걸이, 귀에 걸치면 귀걸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가끔 교회를 나간 분 같다고.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온 줄 아세요? 오늘날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때는 이 목적을 해서 이 구절을 들이대고, 정반대 일인데 또 자기 목적으로 똑같은 구절을 거기다 갖다 들이대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기에, 보기에, 혹은 성도가 아니라도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보기에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들리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임의대로 성경을 갖다 붙여버려요. 성경은 부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나는 맺는다는 성경 구절만 하더라도 헌금을 강조하면서 그걸 갖다 붙이기도 하고요. 근데 30배, 600, 10배, 100배 열매 맺힐 거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씨앗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고요. 근데 전혀 문맥에서 해석 안 하는 거죠.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갖다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그런 인식이 사람들 생각까지 있을 만큼 그렇게 돼버린 거죠. 오늘날 이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중요한 한 가지는 그 문맥에서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 텐데,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때에도 저는 문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외적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맥에서 이해해야 되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다른 예도 제 원고에 있는데요. 그건 시간도 지금 다 돼서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1999년 5월 19일, 오래전 일이죠. 제가 성경을 읽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4장 1절 3절을 저에게 주시는 것을 또렷하게 알겠더라고요. 그 구절은 이런 구절입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회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분당에서 3층에서 정든마을 한진 8단지 상가 3층에 예배당이 있다가 그 지하 전체가 비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고, 그런 감동을 주신다고. 저는 처음에는 그 될 법이나 한가 그랬는데 나중에 저도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절을 또렷하게 주셔서 저는 어떻게 이 구절을 그렇게 성경 말씀하실 때 이해했냐면, 하나님이 지하를 주시려고 하시는 모양이다. 그거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에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지하는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닌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참 후의 일인데 제가 갈라디아서 4장을 보다가 거기에는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이삭의 물이 십자가 복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인 것을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여러 번 나눴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유업도 제가 책에서도 썼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십자가 복음의 삶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한 사람을 추구해 왔는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 복음의 유업을 이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열방이라는 거죠. 제가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원고로 쓰다 보면 정확해야 돼서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발견한 건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맨 처음 해외 사역을 간 게 필리핀을 갔는데요. 그게 1999년 11월이었어요. 이걸 말씀하시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열방을 열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 지금은 열방에 여러 나라 열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한 나라도 빼놓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신 그거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걸 늘 기억하고 바라보라고 하시고, 두드림 투게더만 하더라도 매년 1000명의 젊은이들을 새벽에 250개 지역에 보낸 그 날을 내세우고 기억하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즉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저는 근본적으로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세히 읽어야 될 중요성, 그리고 그것에 무장돼야 할 필요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 것과 자세히 읽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이 숙제를 찾으시고요.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자세히 읽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더 선명히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내용들을 더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